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화를 위한 고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어디에 이르는 존재가 됐어요? 사망에 이르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실제 우리의 모습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칭의라고 말합니다. 자, 칭의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뜻이 아니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의인되어 여겨주셨으니까 끝난 걸까요? 아니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결된 건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화가 나요. 용서한다는 것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도 우리 가운데 분명 있잖아요. 자,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건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왜 똑같은 죄로 넘어지는 것일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고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생긴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갈수록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가 이제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고도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면 가책이 생기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괴로워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됐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의 옛 본성이 완전하게 사라졌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과 여전히 죄를 향해 기울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 느낍니다. 자,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더 힘든 죄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갈등과 경험을 겪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탄식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화를 위한 고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것이 칭이라면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실제의 삶 속에서 점점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평생 걸어가야 할 필연적인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좀 발견하고 날마다 죄에서 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성화에 대하여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알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이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누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성도에게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우려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성화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오해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화를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 이 오해로부터 너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하나 잘 지키면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킨 결과가 아니었던 것처럼 성화 역시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뭘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돼요. 이번에는 정말 잘해야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은 좌절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에 분명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여기서 율법과 율법주의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 자체는요,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분명 선한 것입니다. 자, 바울도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요, 율법이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내 힘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강해 설교자인 레이 스테드만 목사님은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진 성도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 빠진 사람이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자, 율법주의에 빠지면 교만해져서 자신과 남의 신앙생활을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나는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네? 이런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의 실패는 감추고 잘한 것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 내가 관심 있고 잘하는 것만 계속하는 것도 저는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율법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의 신앙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교회 봉사를 잘해요. 그럼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낮게 보는 겁니다. 교회 봉사는 잘할 수 있지만 또 이런 분들은 뭘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못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기도는 잘하지만 교회 봉사는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율법주의는 내가 잘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를 살펴보면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자,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무너진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그래서 잘못을 해도 변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려요. 때로는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도 사과하지를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할 수 있고 아내도 남편에게 분명 잘못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잘못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실언과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요, 낙심과 패배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낙심과 패배감에 빠지게 된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죠. 이번에는 잘해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넘어져요. 다시 결심하지만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힙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받은 구원까지도 이제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 아닌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거룩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는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화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싸워야죠. 자, 그러나 그 순종조차도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낙심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빨리 말해주세요. 저 역시도 매주, 매일, 매시간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더 많은 유혹과 얼마나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하시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머물기를 바랍니다.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면 성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안 된다는 절망들 이제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율법과 신자의 관계를 이해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성화를 이루려면 율법과 신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자와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자,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7장에서는 동일한 말을 우리에게 하는데, 자,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법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구속한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2절과 3절을 보면 결혼으로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결혼하면 두 사람은요,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서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공동소유가 되고 빚도 어떤 소유가 돼요? 공동소유가 되잖아요. 싫으세요? 재산만 공동소유만 됐으면 좋겠어요?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그 혼인의 법이 효력을 갖는 것처럼, 자, 그러나 배우자가 죽으면 그 법적인 관계에서는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돼요. 남편은 율법이고 그럼 아내는 우리라고 끼워 맞춰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결혼의 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한 가지입니다. 죽음 이전의 법적인 관계를 끝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일까요? 아니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고 내 힘으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그 율법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걸까요?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바울은 7절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율법은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자, 율법은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보았는데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울이 내 얼굴을 더럽힌 건가요? 아니잖아요. 거울은 이미 우리 얼굴에 묻어 있던 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탐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용서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미움이 있었구나. 내 내면의 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을 오히려 죄의 기회로 이용한다는 데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 뭐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습니다.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어요.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악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바로 율법의 한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줄 수 있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탐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지만 탐욕스러운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화는 율법을 더 많이 지키려고 애쓰는 것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은 4절 후반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목적을 분명히 말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겨 함이라. 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것은요, 아무렇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화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또 율법이 좋으냐, 나쁘냐, 즉,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되 그 죄 때문에 절망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절망될수록, 실망할수록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화를 이뤄갈 수 있을까? 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친밀해져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성화에 대한 오해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와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시 혼인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으로 이전의 법적인 관계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하면 율법과 뭐 한 거예요? 사별한 거예요.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거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분명한 기준입니다. 자, 그러나 순종의 이유와 힘은요,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이유를 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말해요. 4절을 좀 풀어서 볼게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 즉 성화를 이루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목적은요, 좀 더 편하게 살거나 아무렇게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성화의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요. 성화는 율법을 안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가서,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뭐가 시작된다? 성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던 남편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에게 아주 엄격한 일과표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새벽 5시에는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고, 8시에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몇 시까지 하고 몇 시에는 뭘 해야 된다 라는 하루의 일정을 빼곡하게 적어서 아내에게 준 것입니다. 자,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과 표를 열심히 지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편은 칭찬하지 않고 하지 못한 것만 지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하루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 이 남편은 죽게 되었고, 이 여인은 그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여인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아내를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해도 기다려주고, 힘들면 쉬라고 말해주면서 아내를 매우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집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전 남편이 만들어 놨던 일과표를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과표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 여인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도 거의 그 일과표대로 뭐 하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힘들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일과를 기쁨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랑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인정받기 위하여 억지로 했다면 지금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여자가 일과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과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돼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얽매임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는 자의 고백, 은혜 받은 성화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한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설명하셨습니다. 자,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것이죠.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포도나무 가지는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즉,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에 바나나가 열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그에 합당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화의 핵심은요, 이를 악물고 내가 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핵심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에는요, 분명 고뇌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을 붙잡지 마세요.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성화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실패해도 다시 은혜를 붙잡으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